인간은 누구나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고 살아가기보다는 좀 넉넉하게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유익된 삶을 살기를 다 원합니다. 원래보다는 내년이 좋아지기를 원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의 성장하는 기대와 성장하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만족할 만한 이런 생활을 또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마음도 무거우실 겁니다. 지금도 원하는 바는 부자 되겠다는 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들이 도우심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부요와 풍성한 삶을 살면서 선한 역사를 다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혼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는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더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기복주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비결까지도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까, 넉넉한 삶을 살면서 베풀고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원리와 비법이 성경 속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을 잘 가슴에 담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한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작은 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이 첫 번째 목회지로 이곳에 가서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 안에는 부자 되는 분들도 몇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 대체로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안 하는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들 가운데 절반은 교회를 간둬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장 가난하게 살던 한 사람이 석 달 동안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기보다는 넉넉하고 부유하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로구나. 그러나 나의 현 주소는 너무 가난하고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하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 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부유한 삶을 살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넉넉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또한 기도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났는데 5년이 지나고 났을 때 그 교회에서 이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꼴찌로 살던 사람이 앞에 몇 사람처럼 잘 사는 사람처럼은 못 돼도 그들 다음 그룹에 해당하는 잘 사는 축에 들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이분이 앞으로 5년 더 지나고 10년 더 지나면 그 중에서 아마 최고가 되지 않겠는가. 왜요? 성경적인 번영과 부요의 원칙을 알았기 때문에, 부가 어디로부터 오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축복의 문을 크게 여실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보다는 재물에 관계된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보면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이
입장을 편지로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선교하고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많은 헌금을 보내주었어요. 한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과실이 번성하게 되기를 구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데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없어서 기뻐한 것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내게 많은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껏 헌신하고 물질로 동참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과실과 더불어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리라고 축복을 한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활을 인도해 주시는데 물질 생활의 풍족함과 여유 있는 삶의 방법을 동시에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난하게 살고 없는 것으로 사는 것을 만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주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복을 받아서 각기 받은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하게 헌신하고 동력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질 생활의 풍족함과 여유 있는 삶의 방법을 동시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풍성한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풍요의 신앙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풍요의 신앙으로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미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용량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잠언서를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과 운명이 달라진다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인이었던 버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열쇠는 그의 생각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는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황금은 땅 속에 있기보다는 인간의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최고라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각은 시공간의 3차원 세계의 지배를 받지를 않는데요. 생각은 육체와 대인관계와 환경과 인생의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생각하는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과 생활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좋지 못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소극적인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비록 생활이 어렵고 넉넉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은 따라합시다. 주여, 내 마음은 부유합니다. 아멘. 내 마음 믿음의 용량을 넓게 열어놔야 됩니다. 그릇이 커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나도 거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부요의식을 여러분 마음에 늘 심고 담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의 비전과 꿈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아갈 길에 대한 비전이 그 꿈이 분명해요. 그래서 한눈을 팔지 않아요. 그 목적에 가다가 옆에서 유혹할 만한 일이 있어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목적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말을 들어보면 확신이 넘치는 말을 합니다.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쉼없이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꿈을 확신이 있는 말로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말을 자주자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표대로, 축복의 목적대로 잘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짜증을 내고 이런 사람들은 뭔가 길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비틀거리고 있다는 증거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고 생각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 이게 4차원의 관계예요. 4차원의 은혜는 환경과 문제를 다스리고 축복을 실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4차원의 생각을, 4차원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 위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실현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부유하게 된 사람이나 유명한 인물이 된 사람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러한 결과가 우연히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어쩌다가 하루아침에 그 노벨상 수상자가 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 목적을 향하여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의식이 있든 없든 간에 그 목적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한 사람은 자나깨나 부유의 의식이 몸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인류에게 놀라운 영향을 준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신념과 집념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캔사스시에 만화를 취미로 그리면서 만화를 그리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버지는 미술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법대를 가서 변호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청년은 도무지 법대에 갔지만 마음에 맞지가 않고 늘 그림 물감과 캔버스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만 아버지로부터 쫓김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이 청년이 자신은 살아도 그림을 그리고 죽어도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신문사에다가 보내보면 보낼 때마다 거절을 당합니다. 소질이 부족하다 이거죠. 냉소적인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과 꿈에 대한 언어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문사로부터 퇴짜를 맞았지만 실망하지 않았어요.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언젠가 내 그림이 사람들에게 최고로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다. 나는 내 그림이 보통 그림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풍요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풍요의 의식이다. 잘 될 것이다. 풍성하게 될 것이다. 되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앞으로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의식하는 것이 풍요의 의식이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성공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되기 전에도 성공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을 성공의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캔사스가 다 시골입니다만은 더 조그만 시골 농촌 작은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이 만화를 잘 그린다고 하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을 만화로 좀 그리는 일에 초대를 받았어요. 가보니까 시골 교회인데 그 그림을 그리는 화실이라고 하는데 가봤더니 쥐가 얼마나 들락거리고 얼마나 환경이 안 좋은지, 그러나 자신을 성경에 나오는 내용으로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강통 통조림을 까먹어가면서 그림 그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그가 지하실에 있다 보니까 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쥐는 동서고금을 물러나고 모두가 다 징그러워하잖아요. 쥐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쥐다! 아마 여기 쥐가 한 마리 오면 다 도망갈는지 몰라. 징그러워요. 근데 이 청년은 이 쥐를 가만히 보면서 모두가 귀여워하고 모두가 가까이 하려고 하고 관심을 갖는 그림, 쥐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 해서 만들어진 그림이 미키 마우스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바로 디즈니랜드의 주인공이 되는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마음속에 빈궁의 의식을 버리고 풍요의 의식을 심기를 바랍니다. 풍요의 믿음이 여러분 속에 꽉 차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언제나 부요의식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고기를 잡았습니까? 땅을 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울에게 선교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물질의 풍족함을 하나님이 공급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가난해지거나 빈곤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풍요의식을 심으며 살아갈 때 비록 현재 보잘것없고 극히 적은 기회에 장차 놀라운 기적과 풍요의 세계가 찾아온다는 것을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중고로 고통을 당했던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이에게는 나의 가는 길이 어두운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 신비한 빛, 믿음이라는 탐색등을 가지고 오늘도 밝히 보고 나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속에 풍요의 믿음을 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는 자가 곧 풍요의 믿음을 심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끝없이 주는 자가 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주실 뿐만 아니라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심으로 죄를 속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늘 항상 잊지 못하고 그 크신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한마디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종교다. 그리스도인은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풍족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뭔가 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주는 자는 받는 자보다 뭐가 있단 말입니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알고 우리 이웃에게 많든 적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부으시는 역사가 훗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를 보면 선교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해가 지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베푸는 나라는 하나님이 강한 나라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인구 밀도로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GMS 세계 선교위원회라고 하는 이 선교 단체가 오늘은 제일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사들 파송하고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보냅니다. 그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뒤에서 스포팅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나누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 교회도 제가 늘 자랑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는 변함이 없다. 우리 역량으로 따져보면 넘치게 하고 있다. 이보다 더 이상 할는지는 몰라도 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범위 안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실이잖아요. 이것은 베푸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특별히 선교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도 우리가 어려울 때 6.25 전쟁 끝났을 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GNP가 가장 적은 에티오피아보다도 훨씬 적은 불쌍한 거지 나라였어요. 초콜릿 하나 얻어 먹으려고 미군 트럭이 먼지를 날리고 가면 뒤따라가면서 어떤 아이는 가다가 엎어져 울어도 또 이나 또 쫓아가 초콜릿 달라고. 영어는 몰라도 기분 믿고 초콜릿이라는 말은 알고서 먹지를 못해서 점심 때 옥수수 가루를 갖다가
큰 다라에다 끓여가지고 죽을 퍼서 주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 얻어먹으려고. 그 사람들 구워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주는데 빵이 그 안에 방부제가 들어갔는데도 이게 몇 개월이 지났는지 빵이 얼마나 딱딱한지 돌덩어리 같아요. 그래도 그거 나오는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라도 가장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베풀고 그 사람들을 살려주었더니 미국이 불강한 나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선교지에는 항상 복음만 필요한 것 아닙니다. 물질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베푸는 그 사람들을 부욕해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공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베푸는 사람이 풍요의 믿음을 심는 사람이다.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이민을 간 교인이 한 분이 있는데 좋은 대학을 나와서 미국을 이민을 갔는데 가보니까 한국에서 배운 건 하나도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가서 뭘 했느냐고 하면은 개털을 깎는 사람이 됐어요. 서울 공대를 나와가지고 개털을 깎는 사람이 됐어요. 가진 것도 없고 개털 깎아서 언제 부자가 돼요?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가보니까 그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고 모두가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교회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그 교회가 미국인 교회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미국인 교회가 점점 교세가 떨어지고 힘이 없으니까 한국인 목사님, 한국 오후 들은 예배, 한국 예배 시간에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어버리 막 뜨거우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니, 목사님, 이 예배당 목사님이 가져가시래. 한국 교회가 운영을 해라. 당장 가져가지 말고 3년 동안 공동 운영을 하면서, 이 말은 공동 경비를 대자 이거예요. 100년 전에 너무너무 잘 지은 예배당이에요. 목사님이 감동이 돼. 어떻게 큰 교회를 우리한테 주려고 하십니까? 우리 미국인들은 점점 교인들이 떨어지고 나이 드시니까 돌아가시고 빈자리가 많고 이 운영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당신들 코리안 처치를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뜨겁게 믿고 모두가 헌신적이니 이 교회 주인은 한국 성도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함께 공동 운영하다 이제 그 교회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맡는데 아마 얼마 재정을 다 받는 건 아니고 얼마만큼 요구를 하신 금액이 있어요. 그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개털을 깎으면서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뭘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 뭐 어떻게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자기가 이민 올 때 가지고 온 돈 10분의 1을 딱 잘라가지고 그 헌금을 냈어요. 냈더니 당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민 와가지고 자기 자리도 아직 못 잡은 사람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민 비용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헌금을 내면 어떻게 하느냐. 축하는 해주지 못할 망정 염려를 해도 그렇게 세게 염려를 해요? 믿음 떨어지게 염려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루는 그래 예배 끝난 다음에 손을 잡은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 우리 이 선생님 믿음 주시고 굳센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눈을 열어 이 미국 넓은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그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일주일 뒤에 아침에 조간신문이 왔는데 보니까 롱아일랜드 근처에 슈퍼마켓이 하나 났는데 상당히 가격이 저렴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태고 조금만 융자를 받으면 되겠어요. 그래 목사님께 부탁을, 목사님, 제가 이걸 보니 이런데 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미 이 사람은 선한 일에 베풀고 나누어주는 믿음에 부유한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 선생님 하세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만 아니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내 하십시오. 알고 봤더니 본래 그 슈퍼마켓에서 가격은 그보다 3배가 비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가격이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부도난 마켓을 인수를 한 거예요.
이번엔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환한 얼굴로.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환하게 돼요. 은혜를 안 받으면 사람이 찌뿌둥해요. 기분 나빠 보여. 가기를 하든지 뭘 하든 대인관계가 좋아지려면 얼굴이 밝아야 해요. 할렐루야. 이 희망과 하나님의 부요의 신앙이 심겨져 있는 사람이 개털 깎다가 이 마켓을 맡으니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얼굴이 환한 거예요. 부인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은행에 빚은 좀 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실 테고 우리 목사님이 교회가 기도해 준다니까 될 줄로 믿고, 이 마켓이 점점 소문을 타고 2년 만에 모든 빚을 다 갚아버리고, 목사님이 5년째 되는 해 그 집에 신방 갔더니 캐들락이 석 대가 있대. 식구들마다 다 한 대씩 다 타고 다니대. 캐들락이 뭔지 알아요? 우리 장모님도 캐들락을 타야 내가 소나타라도 타지. 그 믿음의 사람이 부요의 씨앗을 심고 부요의 믿음을 간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 주신 거지요. 잠언 11장 25절에 말합니다.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에게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든 적든 베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누어 주기를 힘쓰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마침내 풍요의 씨를 심는 비결임을 알고 실천하는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 많이 심는 자가 될 때에 풍요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드릴 줄 아는 마음의 여유와 믿음이 있을 때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사업에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드리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 받은 은혜의 의리를 저버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원하여 화답하고 응답하는 참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풍요와 부요의 언어와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조상이 가졌든 못 가졌든 내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내 여건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보장된 축복의 씨를 심는 것을 우리가 늘 의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재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신앙과 인격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우리 동산교회는 11조 교회입니다. 11조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조의 축복이 원리를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히 들을 때에 그 신앙 때문에 그는 진정 하나님의 진실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안전한 축복의 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대재벌 록펠러는 11조 왕이라고 우리가 소문을 냅니다만 하루는 다 떨어진 낡은 책을 가지고 와서 담임 목사님 앞에 펼쳐 놓습니다. 그는 지금 엄청나게 복을 받았습니다. 다 떨어진 낡은 책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께 내어놔요. 그 책은 뭐냐고 하면 처음 그가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계산해서 냈던 11조록이에요. 11조록. 여러분 원래부터 다가오는 해는 한번 그거 해보십시오. 여러분 록펠러처럼 로또를 아예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무슨 로또다? 11조 로또다. 그래서 11조 내용을 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 오래된 책, 헌 책인데 펼쳐놨는데 딱 첫 페이지를 열어보니까 첫 번째 줄에 처음 하나님 앞에 수입이 $5였는데 11조는 50센트다 이렇게 말했어요. $50 벌었으니까 5센트 내야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5센트는 어찌 보면 10원짜리죠. 10원짜리. 그런데 이 책을 뒤에 11조록을 뒤에 펴서 딱 보니까 이 뒤에는 수백만 달러가
지난달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수백만 달러를 드렸단 말이에요. 100만 달러가 얼마입니까? 10,000달러는 얼마입니까? 김영경 원사님, 10,000달러는 얼마예요? 오빠가 미국서 10,000달러 주면 그게 얼마예요? 얼마예요, 10,000달러? 1,000만 원이죠. 10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응? 장로님, 빨리 말해봐요. 그 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100만 불을 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얼마만큼 벌었길래 100만 불을 헌금을 11조를 하냐 이거예요. 생각하세요. 그래 제가 괜히 1,200여 500여 괜히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뭐 정신 나가는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11조가 1,200여 500이 되는 날이 와야 돼요. 그래야 이 양재동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로 우리 현장에서부터 열심히 일해요. 정말로 우리 세일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 열심히들 일합니다. 윌리엄 콜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부도 못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뉴욕의 큰 도시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뭔가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꾸려보기 위해서 떠나가는데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 잘하는 친구가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수입에 온전한 11조를 성실하게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하나님이 차려줄 거야. 여러분 말을 해도 그런 말을 좀 해야 돼요. 지금 가게만 한 걸 차리려고 나가는데 뭐라고 말해요? 세계에서 큰 회사가 차려질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큰 기대감을 가지고 큰 믿음의 용량을 가져란 말이에요. 맨날 눈에 보는 것만 가지고 노래하지 말고 큰 것을 보란 말이에요. 뭘 하든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주실지 몰라. 그래서 친구가 손을 잡고 그렇게 축복기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친구의 말대로 정말로 처음에 비누 공장에 들어가서 막노동을 했어요. 비누 공장에서 비누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처음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갔는데 오랜 뒤에 그 사람이 비누 공장의 공장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이어서 그는 콜게이스라고 하는 그 치약 회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대회사가 회사 사장이 된 거예요. 말대로 된 거예요. 믿음대로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말로만의 11조가 아니요, 말로만의 헌신이 아니라 실제로 온전한 11조와 헌신의 생활을 해야 돼요. 흉내만 내지 말아요.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된 11조를 하나님께 바쳐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단과 용기 없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세의 천국 가는 길을 믿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건강하게 남달리 여유있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풍요의식을 가지고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날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창대하고 번영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정성을 다해서 풍요와 번영과 창대의 크고 귀한 축복을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피로 사시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번영과 풍요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고 오늘 우리가 번영과 풍요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풍요의 씨를 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자가 풍요의 믿음을 심는 자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많이 심는 자가 될 때에 풍요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선교를 위하여 한 번도 아니요 여러 번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보내고 그의 필요를 따라 보낼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과실이 많아지게 되기를 원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했던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 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십시다.